마태복음 23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담임 목사의 하루의 삶은 아주 단순합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샤워하고요, 양복을 입습니다. 그런 다음 목양실로 가죠. 그리고 책상에 앉아서 손을 모으고 하루의 삶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 다음 새벽에 전할 준비된 설교문을 쭉 읽어봅니다. 새벽 기도에 나가 자리에 앉아 조용히 기도한 후에 이제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죠. 우리 교회는 보통 5시 25분에 조용한 기도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3번을 칩니다. 새벽 기도 안 나오시니까 모르잖아. 그래서 조용한 기도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설교를 마치면 보통 이제 6시가 됩니다. 그런 다음 이제 통성 기도를 인도한 후에 개인 기도를 하면 오전 한 7시 10분 이 정도 되죠. 그런 다음 통성 기도를 마치고 개인 기도를 마치고 목양실로 와서 다음날 새벽 기도의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카톡으로 이제 설교 원고를 이제 올려주죠.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전사님들이 또 이 PPT를 준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독하고요, 오전 9시가 되면 목회자들이 모여서 아침 예배 드리고 그 후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 뭔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어느덧 오후 5시가 되고 우리 전도사님들은 야호 하면서 이제 장대웅 전사님은 보성 아파트로 도망가고 장정훈 전사님은 행정사무실 2층 사택으로 도망을 갑니다. 사실 담임 목사로서 저는 퇴근의 개념이 없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목양실을 지키다가 집사람이 문자가 옵니다. 좋은 말 할 때 운동해라. 그러면 얼른 집에 가서 이제 옷 갈아입고 운동을 합니다. 목회는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목회는 생명의 양식을 전하는 일이죠. 오늘 김미아 집사님 기도 잘하셨습니다마는 사실 말씀을 대언하는 이 목회자의 삶이라는 게 참 채워짐이 없으면요, 이것만큼 힘든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대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목회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목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목회는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를 오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머뭇머뭇하게 돼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담임 목사가 강단에 서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놓고 지는 속으로 나는 안 믿어져, 이러면 되겠어요? 아니 반응을 보여야지. 그렇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사실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우리 전도사님들이 요즘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고 이제 그 안도현 목사님이 그때 알려준 게 있었어요, 그죠? 뭔지 모르죠? 뭘 알려줬어요? 기억하는구나.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우리 장대웅 전사님하고 장정훈 전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뒤에 앉아서 무슨 생각을 하면 저게 사실일까?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아마 우리 전사님들 몰랐지, 그지? 저게 진정성이 있는 건가? 이제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안 그렇구나. 그렇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목회는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오늘 삶의 현장에 그대로 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담임 목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목회자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도 어떨 때는 이렇게 새벽 예배 끝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빨리 가서 자자 막 이런 감동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고 딱 목양실을 들어가면 하나님이 또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엎어져 잘까? 물론 어떨 때는 엎어져 잘 때도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은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펼치죠. 그리고 오늘 사무엘상까지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일 새벽에는 또 이제 사무엘하를 읽어간단 말이죠. 근데 이게 습관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제 아내가 밥 먹으러 오세요 하면 이제 가서 밥을 먹는데, 밥을 먹는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아내가 저에게 주는 것은 밥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거의 다람쥐들이 먹는 것들 주로 그런 것들, 이 헬쑥해진 얼굴을 보세요. 이제 연락이 오면 이제 그렇게 가거든요. 성도는 개인적인 책임이 있지만 목회자는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전 성도들의 영혼에 관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목회자는 병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성도는 병든 성도입니다. 저는요, 제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길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해가지고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율법사들을 향하여 시퍼런 책망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었기에 그들이 그릇된 길을 가거나 잘못 가르치면 백성들이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적인 지도자가 바로 서지 않으면 매우 위험합니다. 네, 영적인 지도자가 바로 서지 않으면 매우 위험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을 암송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살아서, 어제도 권사님 한 분이 목양실에 와서 이렇게 그제였나요? 오셔서 이렇게 간증의 말씀을 하시는데 성경 말씀이요 그냥 자기 가슴 속으로 확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막 꿈틀거리더라는 거죠. 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육신적으로 죽었습니다. 이삭이 육신적으로 죽었고 야곱이 육신적으로 죽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살아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하나님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시간은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이 시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신 거죠. 우리는 시간 속에 태어나서 시간 속에 살다가 시간과 함께 죽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시간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세초부터 세말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병원을 가야 된다. 예를 들어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야 된다. 그러면 동네 병원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서울에 있는 최고의,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병원을 가시겠습니까? 연결만 되고 귀에만 된다면 당연히 서울대학병원을 가시려고 할 거예요. 왜요? 내 병을 더 정확하게 진찰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뭐의 구애를 받지 않으신다고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아요. 우리는 어느 연, 월, 일시에 태어나서 어느 연, 월, 일시에 죽습니다. 우리는 어떤 정해진 시간 안에 살다가 사라질 존재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뭐에 제한받지 않으신다?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았어요. 자, 쉽게 말해서 우리 하나님은 예를 들어 박지진 목사가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 죽을지를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인생을
전지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게 낫겠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던 거예요. 왜? 영안이 열리니까 내 인생을 책임지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예수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아멘.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진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에서 예수님은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그리로 가셔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자 그 나무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하는 것과 말한 것을 행하고 지키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말과 행함이 일치 않는 것은 죄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이렇게 강조하죠. 같이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영혼 없는 몸이 있을 수 있어요?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은 뭐가 있어야 된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4절부터 7절에서 우리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토록 정확하게 그들의 삶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그 당시 누구나 그들의 삶을 잘 알고 있었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사시던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데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경문각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였고 장터에서는 인사받기와 사람들에게 랍비, 선생님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하신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위선적인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저처럼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늘 교회 다니는 것이 자연스럽고 예배 드리는 것이 거의 습관에 가까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안이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주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 과일이요, 어떤 과일들은 보면 겉은 정말 먹음직스러워요. 근데 딱 갈라보면 안에가 썩어 있는 과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겉만 번드르르한 과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알이 가득 찬, 내면이 충실한 그런 알곡 신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관한 말씀을 하신 후에요,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 선생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우리는 모두 형제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은 한 하나님, 한 주님을 모신 교회 구성원 안에서
단지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는 허영심이나 계급의식을 버리고 오직 섬김의 자세를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담임 목사가 제일 겸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이 제일 겸손해야 돼. 우리 장로님들 아멘? 그지? 아멘이 이리 시원찮아. 우리 장로님들 아멘? 그러셔야 됩니다. 장로님들이 겸손한 교회는요, 부흥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귀한 줄 알고 낙심해 있는 성도들 찾아가서 권면하고, 혹여나 여러분,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때가 있거든요. 담임 목사가 말 실수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현관에서 저기 3층 로비에서 인사하다 보면 제가 눈이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훅 지나가는 분들이 있어. 그리고 나면 들려오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이 안색이 바뀌었다, 나를 쌩 깠다, 막 이런 강경일보에 막 대문짝만하게 나는 거죠. 제 얼굴 보세요. 그럴 사람이나.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그 시험 들었다는 사람 찾아가서, 우리 목사님 그럴 주변머리나 돼.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또 가가지고 불을 붙이는 사람이 있어. 너도 그랬니? 나도 그랬다.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자꾸 시험 든 사람들 있으면 권면하고 위로하여 세워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랍비가 결코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 선생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는 뜻은 하늘에 계신 모든 존재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요, 제가 이런 목회자가 되면 하나님이 저만 사랑하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자녀도 그렇잖아요. 자녀도 예를 들어 5남매가 있으면은 부모의 눈에는 항상 밟히는 자녀가 누구냐? 똑똑하고 잘난 자녀는 놔둬도 지가 알아서 살아. 그럼 뭔가 좀 부족한 자녀는 늘 가슴에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5남매가 와도 그 연약한 자녀한테 이렇게 몰래 찔러준다고, 이렇게. 그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목회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로 보시지 않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존재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어떤 직책이나 전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는 없음을 가르쳐 주세요. 마태복음 23장 9절에서 예수님은 같은 맥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계속 선생님, 또 뭐가 나와요? 또 아버지, 누굴 말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땅에 있는 자란 율법 선생 또는 위대한 스승, 원로 교사, 어떤 학파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땅에 있는 자와 한 분이신 아버지시며 하늘에 계신 분이신 하늘의 아버지와 대비시켜 종교적인 의미에서 어떠한 사람의 영광과 권위도 하나님의 권위에 미칠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며 자랑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생님은 누구?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 하나님. 이걸 잊지 말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10절에서 예수님은 같은 맥락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도자란 교사 스승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지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지도자라고 교만한 사람들이 많았던 그 혼란의 시대에 예수님은 그리스도 한 분만이 참된 스승이요 참된 지도자라고 못을 박습니다. 허물과 죄악으로 인하여 죽어있는 영혼을 바르게 인도하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분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생명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신의 전 인격을 예수님께 맡기고 오직 예수님의 가르침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고 앞장서 가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만 따라가야 된다. 예수님의 음성만 들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손만 붙잡고 가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오듯이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에서 예수는 자신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계세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나는 선한 목자래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분 있어요? 여러분을 낳아주신 부모님도 십자가는 못 져요. 아니, 설령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할지라도 우리 죄의 문제 해결 못합니다. 왜요?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누구만 씻어주셔요? 예수님만.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이만희도 안상홍이도 장길자도 정명석이도 문선명이도 아니라고. 그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진리를 알고 산다는 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일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서 눈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는 한 분이십니다. 바로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우리의 랍비가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의 지도자가 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따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뜻이 다른 게 아니에요. 너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마치 자식이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효도하는 거예요. 제 어머니가 지금 청주 큰누님 댁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 큰 누나가 젊은 시절 우리 엄마 눈에서 눈물 뺐다. 근데 큰 누나가 어느 순간 엄마가 소중하다는 걸 아시게 된 거예요. 그 겨울마다 모시고 가는, 겨울마다. 우리 집사람도 부목사 생활할 때 세상에 그것도 참 볼만하더라고. 저희 어머니하고 장모님이 띠동갑이요. 지금 장모님이 98세, 저희 어머니가 86세. 띠동갑 맞죠? 근데 그 두 노인네를 집사람이 부목사 생활하면서 이렇게 모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서로 잘 지내는 거예요. 사돈끼리 사실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때 찍어놓은 사진이 있어요. 믿어지지 않는 분은 저한테 오셔. 내가 그 사진 보여줄게. 근데 저희 이제 누님이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요. 어제 내가 통화를 했는데, 저희 어머니는 한번 입신 들어가면은 누가 업어가도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누님이 와서 이렇게 엄마 얼굴 이렇게 쓰다듬고 뭐 갔다는 청주 일보의 그 뉴스를 들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누나가 그 어머니에 대한 어떤 그 마음, 그죠? 그 효도에 대한 마음이 이게 생기셨구나. 그게 느껴지더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우리 세 가지 잘해야 된다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제가 뭐
연세 많으신 분들 계신 데서 인생 얘기하면 뭐합니까? 뭐 좀 그렇습니다만은 저도 이렇게 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아, 정말 항상 기뻐야 되겠구나.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범사에 감사해야 되겠구나. 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 뜻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교만한 삶을 살면 망해요. 뭐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돈 벌었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뭐 성공했다, 그런 생각하지 마셔. 그러므로 마태복음 23장 11절과 12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당부하세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그럼 이렇게 살아야 돼. 이제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너희 중에 큰 자는 어떤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었던 거 물어보지 않으세요. 네가 얼마나 낮아졌니? 나를 위해서 얼마나 섬기며 살았니? 주님 그걸 물어보신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게 되길 바라고 인정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높아지길 원하고 성공하길 원하고 선생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선생은 하나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언제나 섬김의 자리에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겸손의 자리에 내려가 늘 섬기며 살기 원하는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